할렐루야 제1과입니다. 거기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서론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누렸으면 간절히 원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7개의 말씀을 소개할 터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분 자체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사 보내신 바 된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부터 꼭 나눠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 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쓱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라고 여기 성경은 너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22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게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 할 말씀이거든요. 증거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이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저 엉뚱한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철학자나 엉뚱한 사상가나 엉뚱한 상담자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신학자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죠.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거는 변형된 산에서 얘기하는 거군요. 저는 내 기뻐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넌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가 아니라.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분, 예정하시고 보내신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의 말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되고 그의 말은 능력이 되고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크게 우리의 치료가 될지언정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막 눌리고 또 억압되고 이런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세요. 그냥 불어라.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에게 그냥 무관심하듯이 하시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듣지만 대양하게 해야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어? 이거는 신명기 18장부터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강하게. 이제 정말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사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분이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의 말에 내가 귀를 꼭 기울여야 되겠다. 그의 말에 초점을 꼭 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아마 우리는 이제 이거 읽으나 마나합니다. 공부 하나 마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도 그러죠.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주의 정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의 말을 들으라. 나중에 또 복음서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주 기뻐한 날이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 너희의 구주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건만 나에게는 기쁨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안 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저의 말을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론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던 거죠. 바로 제 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땅은 좀이나 녹이 쓴다는 겁니다. 대개 동전이 많으니까 동록이 쓰는 거죠. 녹이 쓸고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이런 좀이나 동록으로 해하지 못하고 또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에 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 다음 6장 21절에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바로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땅에 두면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마음을 두려면 하늘의 보물을 두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모든 걸 구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거기 하늘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진대는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진대 더 깨워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6장 24절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재물을 두어야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둔 신앙으로 마음도 하나님께 두고 모두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물을 땅에 두게 되면 내 마음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땅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쪽. 그래서 하늘에 그것을 쌓아둬야 바로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도 그 하늘에 계시고 재물도 하늘에 재물도 하늘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마태복음 6장 19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유대교의 그 행실 가운데서 그 주님이 정말 조금 수정해서 하라고 공개했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구제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금식에 있어서도 외식하지 말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외식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엉뚱한 데 있는데 잘하는 척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마음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지금은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바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재물을 일부분 쌓아놓고 이 땅에 그럭저럭 먹고 살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육체. 근데 육체는 잠깐이요. 이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건데 나라고 하는 요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이거든요. 우리는 나의 육체, 보이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바로 하늘의 그 재물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두고 마음을 그쪽에 집중해서 마음도 영적 요소거든요. 마음도 영적 요소입니다. 그 영적인 요소를 집중해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나누어지지 않게 외식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악한 부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악한 부자로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돈을 던져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갑니까 돈이? 네?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여러분 100장 그 지폐 하나 막 뿌려보십시오. 올라가나? 다 땅에 떨어집니다. 고스란히다. 물론 어떤 지폐는 바람 불어서 조금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땅에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원하시면 하늘에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쏙 빨리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이 역대상 29장 11절 보게 되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천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늘이나 땅이나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도 많죠. 하늘이나 땅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그만 재물 그것도 얼마 안 드리면서 아주 뻐기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헌금했을 때나 어땠을 때 헌금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이 어디 있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 목사가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정말 차를 사든 땅을 사든 사실 오늘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사실 물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목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옳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다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명분과 목적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긍지역, 좋은 취지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쓱 뒤로 빼돌리고 자식에게 빼돌리고 자녀에게 빼돌리고 다 이렇게 빼돌려서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여러분이 권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일에 매이다가 신앙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문제,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 하나님이 몇억 없어서 몇십억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히 나가셔야지 괜히 하나 소탐대실에 빠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의로운 척해서 그것 좀 찾아도 여러분 돈 한 푼 여러분께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소탐대실이에요. 그거 작은 거 몇 푼 얻으려고 하다가 신앙이 떨어진다니까요. 싸우다가. 좀 더 하나님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나눠서 양다리 작전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나온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상속받으라. 이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 바로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는데 먼저 한번 성경에 예비된 것에 한번 쭉 조사해 보니까 7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로 첫째는 구원이 예비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내용들입니다. 또 셋째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이 예비되었다. 에베소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처가 예비되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게 되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본향의 한 성을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는 종합해서 바로 이제 한 구주를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근데 이 모든 7가지가 종합해보면 종합 선물 세트는 뭐냐? 다 하나님이 예비된 날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7가지의 모든 종합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바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상속받는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신약시대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가 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통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왕 같은 재앙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첫째 우리가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왕 같은 재앙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여기 상속받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속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재앙으로서 상속받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이런 주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게 되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디도서 3장 7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나라, 적어도 이 나라, 그 나라만큼은 내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나라만큼은 확실하게 상속받아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의 자녀로서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 그의 자녀로 그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힘입어서 그게 영적인 추진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중심을 잡고 또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시죠. 떡을 떼어 잔을 주며 감사하기도 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 이제 잔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부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너희를 위하여 바로 흘린 주님의 피, 너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몸,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그가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의 몸이요 그의 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너도 위한 거야, 너도 위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끼느냐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너 왜 성찬 안 하니? 너도 위한 거야. 먹어도 돼. 지금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나를 위한 그의 몸인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의 피인지 내가 얼마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그런 모든 것들을 힘입어 살아 내 영혼에 에너지가 되고 있는지 그게 내 신앙생활에 추진력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매달 한 번씩 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성찬을 우리가 해봤지만 연습이죠. 해봤지만 내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고 내가 그걸 못 입고 있으면 그만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같아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 고린도전 11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장 28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 형식적인 참여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준 것인데 나를 위하여 분명히 준 것인데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있고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먹은 작은 카스테라 한 조각 또 작은 포도주 한 작은 컵 하나는 큰 에너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크게 우리 몸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우리 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워낙 작기 때문이죠. 규모가.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을 기념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그것이 힘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에는 그것이 큰 추진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선창을 많이 하면 한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옛날과 똑같이 그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왕에 한번 해보지 뭐 온 김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철저히 주의 몸, 내가 주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중심을 새롭게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기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면 우리는 평강이 깃들게 돼 있는 거죠. 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이 있다고 아시고 빨리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의 평강이 날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하나 됐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된 것이죠.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한테 흘러오기까지 흘러오진 못하고 뭔가 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지 않도록,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심,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11장 15절 보게 되면 이거 나사로가 부활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약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네 들은 거죠. 그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시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나사로가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많은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마음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보죠. 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참 그분이 안타까워하지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죄들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됐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난 한편으로는 기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갖게 하려, 믿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한다는 말이. 그 밑에부터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19장 35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증언을 통해 이것도 믿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이를 본 자들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하면서 그렇게 증언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긴 전에 말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전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을 하십니다. 믿게 하려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9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일러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예언을 갖게 말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두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1장 41절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날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한 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신다.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얘기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건 이제 앞에 나사로에 관계된 말씀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죠. 15절 말씀이죠. 바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또 나오죠. 한 가지 더 있는데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빛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적인 증언을 통하여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신앙생활에는 믿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믿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믿음은 선물인데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지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믿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7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뒤에 제 아들이 말한 것까지 본다면 더 많죠. 제 아들이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말한 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말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어줘요. 믿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믿게 하려고 몸부림쳐셨어요? 네?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믿게 하려고 증언하시고, 믿게 하려고 정말 이적을 보이시고, 믿게 하려고 기도응답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믿게 하려고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말씀에 정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럭저럭 헛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제나 언제나 이제 선물로 내 믿음을 주시려나 기다리다가 감 떠지기 바라고 기다리다가 인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믿음이 선물이면서 왜 저한테 선물 안 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넌 그게 어디서 그 말씀 들었냐? 아, 바울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 그건 한마디인데 믿게 하려 하는 말은 몇 마디인지 아냐? 그러니까 나도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7번이나 말했다. 복음세만도 7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네가 얼마나 주님이 믿게 하려고, 내가 믿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걸 왜 모르고서 그저 선물하라고 한 그 한마디에 그냥 그러냐. 아무게 누가 소개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 누구 믿어? 너는 저의 말을 들어가겠지, 내 말을 들어가겠지, 저의 말을 들어가겠냐? 바로 주님 분명히 아버지께서 넌 저의 말을 들어가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가겠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 넌 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나는 선미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과 또 제 아들이 한 서신서의 말씀이 약간 이렇게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이 있잖아요. 그 트러블이 생길 때는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상 트러블이 생기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비중으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 두죠? 당연히 신약이죠. 신약이 우리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하듯이 신약 안에서도 우리는 서신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특별히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트러블이 생길 때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뭔가 옥신각신 뭔가 그런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우선시를 둬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러기에 더 철저히 이게 필요한 거죠. 5번째는 너희를 위한 소리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32절까지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마침내 그 달리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그렇게 전가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12장 24절 전후로 보게 되면은 때마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냐?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썩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표현 나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난 이때를 이루려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분별을 못했습니다. 들었는데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웅신을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너희를 위한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소리가 난 거죠. 정확한 소리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 여기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그 모든 것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으면 또 이제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죽기까지 하셔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던 것도 죽음을 앞두고 얘기거든요.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버지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도 영광이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 육신적인 면에서 고통 이런 거 생각할 때 주님도 마음이 답답하셔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기도 여행과 거의 흡사하죠. 응?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바로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음성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이 음성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음성을 아주 귀담아 듣고 주님의 죽음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눈물 자국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 자국이 있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영광스럽게 된 걸 보면서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러실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가 주님 위로하려고 하십니까? 응? 우리가 예수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응? 그는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동정심을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큰 힘이 나를 위한 소리로 아시고 나아가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영적인 추진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영적인 추진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더 놀라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왜? 대속의 죽음이시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정말 그분을 위하여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살고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거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 거처를 예배하는 일인 거죠. 거처가 다 완전히 예배됐다면 주님은 벌써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거처가 다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있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거처가 다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보셔야 합니다. 다 됐으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에 대해서 다 됐다 이건 아닌 거죠. 또 그 천국 갔다 온 예수님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본다면 이게 다 우리 거처에 이게 고스란히 다 장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 본다면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우리가 더 주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더 주의 말씀대로 일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것들을 더 원하시겠는 거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여러분의 거처할 거처에 장식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여전히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누군가의 거처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거처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거처는 우리 자신의 거처는 다 완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거처는.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마감되기 전까지는 완성이라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의 거처는 마지막 그 마지막 장식이 그것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중에 부활할 때 그 거처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얼마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장로교식으로 예정됐다면 아마 주님이 탁탁탁 만들어놓고 얼른 오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죠? 장차 태어날 때까지 다 빨리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교의 예정론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이 바로 그런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소극적으로 살면서 할수록요. 여러분이 이 젊은 날의 좋은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데 초점 두고 살 수만 있으면 최고죠. 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다 주어지도 못합니다. 안타깝죠, 막. 계산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거야. 신령한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고 난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하고 세상에 사는 거죠, 뭐. 세상에 아주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밤새도록 막 코피 터지라 일하거든요. 글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코피 터지라 주님이 하시면요 대단할 겁니다. 진짜 대단할 거예요. 근데 계산을 못해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 생각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직자도 안 갖고 그냥 올인한 거거든요.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안 했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거처를 또 이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또 거처를 예비한다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거처와 관계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재미있는 편이죠.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몸에 거쳐 삼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 몸에 함께 거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것이 다 완공될 때는 와서 이제 그분이 마침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하늘의 거처에서 펼쳐지는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는 마태복음 20장 23절 이런 말씀들이죠.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늘의 거처에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해서 함께하리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거처를 함께하고자 지켜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문을 열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도록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의 뜻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함께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처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7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함,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16장 26절에 특별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아니니. 이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너희가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26장의 6절에서 이 표현은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게 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그 앞에 그 내용들은 이제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에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앞에 내용들이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시작해서 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쭉 연결되어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임하는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왜?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 그러면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여기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미
내가 아버지 위에 너를 위해 구하겠다는 것은 앞서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을 밝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신다고 하더니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내는데 어떤 절차가 있느냐 그 사이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떠나가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는 이 기도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 성경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늘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지향이 되어서 하늘에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대지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고 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응답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런 절차들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하신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이나 14장 말씀을 다 종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라고 아주 꽉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0절인가요? 30 보면 거기 나오죠. 이제 바로 성령께서 3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정서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간구하는 것들 중에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한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이제 그런 기도도 하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뿐인가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에 빠질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8장 26절 보게 되면은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니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는 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넓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위한다고는 안 하고 우리를 위한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9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이 들어가 있는 우리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너희를 결론은 어떤 말씀할까요? 이 말씀도 한번 이렇게 여기 이 파트에 넣어야 되겠다. 결론의 말씀으로 넣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이렇게 넣게 된 거 말씀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우리 반대하지 않는 자들 다 우리를 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해치고 이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긋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50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해야 더 좋은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고 정말 우리 반대하지 않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는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자기 혼자만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 7가지 말씀처럼 주님은 당연히 너희를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비춰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을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넓혀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추진력을 더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 7가지 말씀, 더 나가서 누가복음 말씀까지 포함해서 8가지 이런 말씀들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이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영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탐대하게 정말 한 걸음씩 다가가는, 하나님께 나가가는, 더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진보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